오늘 갈라디아서 12번째 시간으로 오늘 갈라디아 마지막 부분에 갈라디아 6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때나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여러분 있기 마련이지만은,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힘써서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를 우리가 냉랭하게 자기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 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 성경 마지막 시간으로 그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말하기를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 쓴 것을 보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한다면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큰 글자란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그 일평생 그 몸에 짊어지고 있었다는 뭐겠습니까? 가시였죠. 다른 사람들은 손을 얹고 다른 사람의 바울의 그림자,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되었는데, 그 능력과 권능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정작 자기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 학자들의 그 말에 의하면은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고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성경 뭐하죠?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을 보면서 그 눈의 시력이 극도로 나빠졌을 것이라는 이 추측을 하죠. 그래서 그 근거로 본문에서 말하는 큰 글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귀가 점점 이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한번 봐보세요. 귀가 어두운 사람은요, 말을 크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귀가 점점 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히 내 말소리가 커진다는 거. 마찬가지로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쓴 글자들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하나의 추측이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우리들이 컴퓨터에 이 같은 글자의 포인트로 글을 쓰지만은, 그러나 뭔가를 강조하는 가로 했을 때 그 글자는 더 커지죠. 왜냐하면 그 글자는 다른 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을 때 글자를 굵게 하거나 하이라이트를 거기다 한다는 거죠. 6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가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지금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의 의미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선생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나쁜 의도로 율법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걸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다면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값을 계속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란 선물, 다르게는 구원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울 선생의 가르침이었지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선생들은 첫째,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은 율법도 같이 지켜야만 온전의 구원에 이른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누차 강조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무력화시키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그들이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그 다음에 뭐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좀 재밌다고 여겨지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서 직장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법을 특별히 강조하고 법은 분명히 있어야지만 법을 지나치게 주장하고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도록 억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야 정치판을 여러분 봐보세요. 국가나 국민의 안중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들 그 조직의 일신상 유리한 법 조항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그 법을 이용하는 꼼수를 잡고 쓰려고 하는 우리 정치판에 그걸 봐라. 그러면서 이 법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부류들이 두 부류가 특별히 있었죠. 첫째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뱀새끼들아. 우리 입장은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 모욕적이고 아주 독설이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같은 그런 위대한 어른이 무슨 그런 지도관 욕을 했을까 싶지만은 순수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우리말로 번역했으면 뭐죠? 이 개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개새끼들은.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좀 설명해 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리적으로 독사인 뱀이 많았거든요. 특히 돌밭 같은 이 팔레스타인 돌들이 많습니다. 속설에 의하면은 천지 창조를 할 때 천사들이 이 치마에다가 아프리카 쪽으로 들고 가려고 치마에다 돌을 잔뜩 쌌는데 팔레스타인까지 왔는데 너무 무거워서 치마를 놔버렸대. 그 돌들이 온막 이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에 쏟아졌다. 그래서 돌이 많대. 근데 우리가 제주도에서 살면서 옛날에 보면은 제주도는 돌들이 굉장히 돌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제주도 한라산 그 기슭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이 바위 틈에 잘자란 그 살모사가요, 눈을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뱀들이 그렇게 많았어. 뱀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의 선생이라면은 바리새인이나 율법을 강조하는 서기관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목회자들인데 자기 일심만 강조하는 사꾼 목사들이거나 사이비 이단 교사들이 이 부류의 사람인 거죠.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는 전혀 그들이 율법하고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굉장히 비난했고 미워하셨다는 노골적으로. 자, 그러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을 강조하는 것만 우리가 본다면은 차치 그분의 분노와 저주는 우리가 관가해 버릴 수 쉽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정형화시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같은 이미지는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까? 항상 어떤 일에 있어도 온화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우리 어떤 죄라 넉넉히 받아줄 것처럼 여기게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요,
공율과 은혜의 하나님인 건 틀림없지만은 동시에 그분은 인간을 저주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살육과 전쟁도,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아울러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빛만, 사랑만, 축복만 아니올시다. 빛과 어둠을 아울러 통치하시는 분이죠. 분명 온 인류를 대신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예수님은 당신을 그토록 고대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고 욕과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독사 뱀새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2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 거짓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내뱉은 독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입니다.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의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낸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설명할 수 없지만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면요, 마당에다가 심어놓은 박하, 채소죠. 이런 것까지 회양과 근처에 그 11조를 했는데, 11조를 받게 했는데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다는, 하나님 앞에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뭐라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한 걸까? 여러분, 사람이 짊어질 수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무거운 억압의 짐을 여기서는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들도 짊어지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뭐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짊어지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억압을 했겠냐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의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하고 멀리 떨어진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멀리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생들이 그 땅까지 와서 잘못된 복음으로 전도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은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냐는 거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요, 아니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들이 저 멀리 중국 땅이나 미국 땅까지 멀리 가서 신천지 이만희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다는 말을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신천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겠냔 말이에요. 천만이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자기들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에 철저한 이기주의 아니겠, 인간적인 이기주의.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내 제자, 자기들의 제자들을 만들려는 일종의 여러분 사꾼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사꾼이라는 거죠. 이런 점은 오늘날 정상적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그런데도요, 이런 사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칫하면은 이렇게 말한 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14절이거든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바울 선생은 지금 강조하기를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진짜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런 세상 자랑 때문에 바울은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굉장히 힘을 주고 살았던 사람 중에 아주 엘리트 계급 중에서도 어뜸되는 사람이었죠. 그랬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 자랑은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똥과 오줌, 본문에서는 배설물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단 이게 바울뿐이겠냐? 그 사람이 유식하냐 무식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걸 떠나서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관계가 깊어져 갈수록 예전에 내가 욕심으로 잡았던 것들을 점점점 그 손에서 놓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놓아버려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이것은 어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개념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우리가 강주 쌍촌동에 있을 때에 어떤 날 김현숙이라는 어떤 여자분, 나이가 덥수간 여자분이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면 이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그야말로 화려한 패션쇼를 방불하는 그런 차림새였고 손가락에는 제 기억으로 막 7개인가 몇 개 반지가 가지각색이 막 그렇게 끼고 하고 여기는 귀에는 덜렁덜렁덜렁 아주 그 반짝반짝 있었고요.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분이 그분 안에 서서히 복음이 여러분 스며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그 화려함들이 점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죠. 나중에는 아예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은요 세상 자랑이나 세상의 화려함들이 내게서 가치 없어지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점점 옛날에 중요했던 것들이 점점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 물론 여러분에게 생활적인 여유가 생겨진다면은 가난하게 살 때처럼 생활의 여유가 있는데 공상을 너무 떤다든지 그러지 말고 의복이나 가정적인 환경도 조금은 뭐라 할까요? 세련되고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대 주의할 것은 어떤 거든지 아무리 물질이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치하고자 하는 병들이 생긴다면 또다시 옛날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제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사치하고자 하면 옛날로 돌아가요. 욕심이거든요. 세상 자랑이거든요. 사치는 절대 금물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는. 그러나 이게 있습니다. 내가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은요, 관리하는 무슨 부려라. 저는 이것은 옛날에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며 무슨 부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부리면서 살라는 것.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 안에 아무리 귀한 진리의 복음과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옷차림이 너무 시골스럽다든지 생활의 여유가 있는데 또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의 머리 모양이
늘 까치집처럼 그렇게 앙상하게 여러분 있다면은 여러분 안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참 진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떤 외모 때문에 가짜로 다른 사람 때문에 나를 관리하라는 거죠. 어떻게 아멘 하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늘 저는 언제나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요 사치는 금물이지만은 자기 생활의 분수에 맞게 멋은 부려라. 반복하자면은 예수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것이라는 것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더라는 거. 내 것이란 벽이 무너진 사람이라만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자유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것도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게 없어. 언제가부터 15절을 제가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런 본문의 할례란 우리들 육신에 만들어진 하나의 이 증표, 다르게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구약시대 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경에서 언급한 새로운 피조물이란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더불어 뭐가 되느냐? 배자관계. 내가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내주는데 자기 관계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라는 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는 서비스를 잘하면서도 자기 관리는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자기를 사랑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엉망으로 되면서 자기만 사랑하면 그건 또 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면은 모든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도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거죠. 왜? 원수가 없으니까. 원수가 없어지니까. 1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로되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만 그럼에도 그 기준이 여기서는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한 기준이란 것은 아직은 우리들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툴고 하나님께서 보실래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울 선생은 지금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나름 충분히 해명해야 할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사도권의 문제. 지난번에 했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굉장히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 무리가 있었다. 자, 그 중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사도권의 문제고 둘째는 지금까지 나름 설명해 왔던 이 다른 복음에 관한 문제였지만은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까지 충분히 너에게 설명했으니까 간단히 말합시다. 이후로는 더 이상 나를 이 문제로 다른 복음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당부를 17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 17절에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은 자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대. 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본문에서 말하는 흔적이란 것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문화의 어떤 흐름을 알아야만이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짐승들이나 또 우리 집안의 노예들은요, 내 것, 아무개 소유라는 낙인이 찍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있을 이 말들을 방목을 하니까 우리 것이란 낙인이 불도장이 찍어져 전부 다 말 엉덩이에.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나 바울은 예수의 종이라는 신앙 고백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
우리 시대 사람들은 종이라는 개념이 이게 종이라면서 잘 와닿지를 않겠지만 그 당시 노예란 게 뭐냐면은 인간으로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주인의 뭐죠? 소유물, 재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종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지만은 그 자녀 역시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일평생 그 종이라는 그 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그랬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자기 주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면은 똑같은 난데 사랑하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종이라는 자기 신분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준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게 살게 될 때 이제부터는 예전과 동일한 종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점이에요. 똑같은 난데 사랑 안에 있고 보니까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자기 주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키지 않은 다른 일까지 기쁨으로 하게 된다면 비록 종으로 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사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유인으로 산다. 이 말이 좀 설명이 부족한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삶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 당시 노예와 주인들이 크리스찬이 많이 됐어요. 누구죠?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주인들도 크리스찬이 되었고 노예들도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한 예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거기에 등장하는 바울이 당했던 사도로서 당했던 그 엄청난 고난들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인간으로 당하지 못할 기가 막힌 그런 환난을 당했다 할 정도였는데, 왜냐하면은 그 잘 나가던 출중하던 사람이 일단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는 뭐가 있었습니까? 가는 데마다 얻어맞고 돌을 맞고 태장으로 맞고 그 다음에 굶고 강도를 만나다니 그 생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인생을 바울이 살았다는 거. 그처럼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그걸 보면은 바울은 여전히 다음 선교를 준비했고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했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그래서 보거든요. 그러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랬을 수 있냐 한다면은 바울은 온전히 주께 사로잡힌 예수의 종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말하는 고난으로부터 그가 자유할 수 있었구나. 우리가 거기서 긍정하는 그 어떤 느낌표가 오는 거죠. 자,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성경에서 다른 한 예를 찾는다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자,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서 목동을 이렇게 선발을 할 때 뽑을 때에 목자로 뽑히는 기준이 있었대요. 목동으로 있었는데 우선 이 목동으로 이 모집을 할 때 신체 기준이 있어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모집을 하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 또 날씬한 사람,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 젊은 사람도 여러분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 집 목동을 뽑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건강하고 정권 듣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상처의 유무와 크고 작은 상처의 흔적이 그 몸에 있느냐 없느냐를 목동으로 뽑는 기준이었대요. 우리 문화에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돼. 어떤 무슨 그 기준이 그럴까? 실력이 있으면 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에서 그 집 주인의 양들의 주인의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양들을 관리하다 보면은 뜬금없이 갑자기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자면은 그걸 방지하려고 보니까 이 들짐승의 공격을 목자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직 자기 중심적인 이 사꾼 목자들은 자기를 위해 사나운 짐승에게서 도망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양들을 사랑하고 주인의 양들을 이렇게 정말 생명 걸고 하는 목자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그들을 뭐죠 이거 지팡이로 후려쳐서 이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모르더니 목자는 짐승들로 인해서 그 몸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는 이 전제죠. 그렇기 때문에 큰 양떼를 소유했던 주인은 그러한 목동의 상처를 보면서 채용을 하고 그만큼 더 사료를 더해줬다는 그런 우리가 문화의 어떤 것을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목회자지만은 명찰만, 솔직히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명찰만 이름표만 목사라는 이게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어떤 모로든지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여러분의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싸움판에 공사판에 가서 상처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말리아 그 산 중턱에 가면은요 어떤 장미과 꽃이 있대요. 꽃이 있는데 이 꽃의 특징은 뭐냐면은 꽃잎에 상처를 내면은 내일수록 그 향기가 무서울 정도로 멀리 바람 따라 퍼지는 그런 그 장미과 꽃이 있단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이겠지만은 일반 교회에서도 우리가 자기가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가 드리는 물질이나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일로 눈물 흘고 때로는 좋은 일에 놓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헌신이 있었던 성도라면은 어떤 일이 좀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 교회를 좀채 떠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교회를 함부로 떠나지 못한다. 왜? 내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들어진 물질도 없고 눈물도 없고 헌신도 없었던 아픔도 상처도 없었던 교인들이라면은 언제든지 김사과처럼 김사과 아시죠? 김사과 교인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저 교회로 부평천처럼 떠다닌다. 이런 말은 조금 이런 불편한 말 수도 있겠지만은 그 교회에서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조금 불편하고 저 말은 조금 나보고만 드러나는 것 같다. 불편하고 부담에 대해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아멘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이 위장이 튼튼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난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찔러대거든요. 찔러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미디같이 아주 재밌고 들으면 그 목사님만 하면 배꼽을 쥐고 막 웃기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코미디 같은 말씀이나 아주 어린 아이가 먹는 부드러운 그런 미움 같은 말씀을 듣기는 전혀 부담이 없고 편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전혀 없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의 쓴물이 되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모든 진리를 누리며 깨달아 자유를 누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 자,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삶에 적용을 하죠. 첫째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사실 이렇게 말씀한 나도 여러분도 아직도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미안하지만 광야를 한참 더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한 해도 그 무더위 속에서 그 수고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힘겹게 여기까지 우리가 금년 이제 이렇게 11월 말까지 걸어왔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그리고 이 말씀을 교회 밖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의 자유란 사람을 방종하게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육신의 자유가 너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제가 늘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야지만 사랑만 주고 법이 없으면 아이들을 본의 아니게 방종하게 기른단 말이에요. 방종하게. 그러나 복음이 주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나름대로 이성교제를 하고, 쉽게 말해 연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남성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과 늘 교제를 해왔지만은, 그러던 여러분과 내가 어느 날 콩깍지가 씌어서 어느 날 저것은 내 짝이다 하는 진짜를 만났을 때부터는 나머지는 다 뭐로 보였을까요? 가짜로 보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만나면은요, 나머지는 가짜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진짜로 좋은 걸 만나면은 다른 어떤 것이라도 간단하게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인데, 그걸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여러 말인데, 그게 바로 진리가 주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저는 오늘 갈라디아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흔적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시종 율법과 자유란 은혜란 이 문구가 많아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는 한 번쯤은 갈라디아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싶어서 갈라디아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물론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하지만 요약을 하면서 6장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저 역시 갈라디아 성경을 이렇게 살피면서 새롭게 여러 부분이 참 깨달아지고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12월의 시간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그 성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을 또 보면서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셨던 그 인간성, 그걸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우리가 점점 주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작품들로 우리 모두가 길러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